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성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전에 오실 때, 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기서 주의 전의 아름다움이 어떤 성전의 화려함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주님의 깊은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말하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지요? 그 아름다움을 아시는지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자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둘째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셋째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넷째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준비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늘 찬양이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기다림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소원의 예는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원하는 것은 뭘까요?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소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늘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를 새벽에 부르신 거잖아요.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가까운 친구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경제인들 가운데도 측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주의 뜻을 더 밝히 환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택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깊이 느끼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육체가,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몸이 와서 기도할 때 또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제가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쓴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신대요. 이 어미하신 일을 영어로 보게 되면은 awesome deeds라고 말하잖아요. awesome,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awesome이란 말할 때 경이로울 때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을 이루세요. 기도 생활 하시면서 느끼겠지만요,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고 기가 막히게 길을 내시고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크고 비밀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일지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손발을 씻거나 온몸을 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들을 다 만드셨대요.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바다를 요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을 주셔가지고요, 땅을 매우 윤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강을 내시고 타종하는 시기에 물을 내시고요, 잘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양떼들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서 엿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이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돌보신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가을에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 바로 옆에도 논이 있더라고요. 논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그 벼들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미국에서 저는 벼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캘리포니아에 벼를 재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끝없는 옥수수 밭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벼가 익어가는 황금빛의 논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도요, 자신의 논에 벼를 심고 물을 대고요, 그리고 잘 돌보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이것이 한 해의 농사꾼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마치 이 땅에 심은 벼와 같이요, 우리를 돌보세요. 필요한 것들 공급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황금빛 같은 벼밭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 보았던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늘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라든가 하늘의 새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의 삶 속에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이 주의 뜻을 밟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와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했으면 알았습니다. 성전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입술에 찬양이 나왔습니다. 비록 죄악이 자신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늘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는 믿었습니다. 땅끝에서도 기도하더라도 의지하는 자에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일상의 삶 속에 보았던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그는 믿고 찬송하였나이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의 영원한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서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